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45편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45편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도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9절 말씀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참 신랑 앞에 서는 참 신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결혼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에 그 에스더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2장 10절에 너 궁중에 들어갈 때 절대 유대인이라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격이 없는 에스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그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왕후가 되는 거죠.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좋은 신랑을 만나서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를 향한 무슨 말씀인가?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신부된 성도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자기 소작농의 딸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솔로몬과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얼마나 땀을 흘리며 다니는지 그 얼굴빛이 그냥 게다리 가죽과 같이 그렇게 시꺼멓게 바뀌었는, 그것 보고 야, 이렇게 충성, 이렇게 열심히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열심을 하면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의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결혼 얘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라반의 그 엉터리 같은 집이잖아요.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며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집안에 있는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삭에게 오는 겁니다. 이삭의 집안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그런데 라반의 집에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노종의 손에 이끌려서 이삭의 장막에 온다는 것은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삭을 만나가지고 리브가가 팔자가 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신부된 성도들은 팔자가 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짜 복음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여성이 참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거 이상으로 수가성 여인이 참 사마리아 하더라도 유대인이 볼 때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동네인데, 그 사마리아인 동네에서도 수가성은 자기들끼리도 상종하지 않는 술 취한 동네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과 이 상종이 어려운 한 여성이, 남들이 다 낮잠 자고 있는데 고양이 발걸음으로 살살 나와서 동네 안에 우물이 있는데도 축에 못 끼니까, 우리 우물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입방아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에 수질이 매우 떨어져 있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참 신랑이 되기 위하여 말을 겁니다. 물 달라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성의 물 마시는 그릇을 같이 쓰시겠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했더니, 저 남편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 내 말이 맞다. 5명의 남편을 거치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다. 진정한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할 참 남편은 누구인가? 그것을 주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궁금한, 어떻게 예배 드려야,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참 예배가 될 수 있나? 이 여인은 겉으로는 과거가 전력이 좋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할지 몰라도, 이 여인의 현재 믿음 상태는 제일 주님 보실 때에 그 갈급함이, 사슴을 신의 물 찾은 것 같이 갈급함이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럽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대와 같은 마음으로 갈급하게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찾는 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여인이 던졌던 질문의 모든 답이 다 거기에서 해결되니까 뭐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진짜 참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갖다가 물 들어봤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깨워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이틀 더 그곳에서 부흥해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 신랑이 참 신부, 우리 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혼인할 때에, 결혼식 할 때 가장 피크죠. 일생의 가장 큰 피크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418면입니다. 여러분 그냥 찾지 마시고 주님 내 믿음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참 신부라는 거예요. 그분의 참 신부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다 여기에 청함을 입은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있어서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성도들의 옷은 성도들의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사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 그 앞에서는 참 신부된 자의 축복을 오늘 시편 45편 후반부에서, 어제 아침에는 왕과 그의 백성 군대가 되어서 그분의 군대가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는 후반부는 더 나아가서 그분의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거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가? 거기에 연결고리가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왕이 입고 있는 옷은 모략, 침향 이런 것들로 향기 나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랑 부활의 옷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아주 비싼 옥합, 왕의 장례식에만 쓸 정도의 엄청난 것, 그런데 그거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옥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 처녀가 시집갈 때 그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부모님이 투자하듯이 그렇게 사놓은 걸
결혼식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랑처럼 여기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이게 300데나리안 되는데 이런 허튼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가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기록하여서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기에 이 마리아가 모든 걸 다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신부되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앞에 이와 같은 마리아의 옥합 깨트리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깨트렸는데 그래서 이 감격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부지간에 신랑이 죽는데 부인 되는 아내 되는 자가 죽으면 죽고 하고 저금 통장 깨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아주 불행한 관계죠. 적금 다 그냥 털어서라도 남편 살리겠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마리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9장과 25장에서 신랑 얘기를 2번 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 혼인집 잔치하는데 사람들이 금식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온다. 그 금식하고 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때 신랑의 죽으심을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한번 또 신랑 얘기합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5 처녀 신랑 맞이할 준비하라고. 그거는 오실 주님을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신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은 십자가의 죽으심, 마태복음 25장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참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죠. 딸이나 왕후나 다 여성들이요. 그건 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아침에 여기를 꽉 차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신랑 앞에서는 신부들의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3절 시편 45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랑 앞에서는 성도들은 썩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잘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곧 한 2장 뒤에 보면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내가 참 구원받기 어려운 처지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참 신부된 자로서 다시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고 그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45편에 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참 신랑 앞에 참 신부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이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상적인 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진 가죽옷을 입듯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항상 꿈꾸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 주소가 몇 번지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1번지입니다. 12진주문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문패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신랑, 우리 참 신부된 성도들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침에 이 말씀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같이 읽습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신령한 옷, 금실로 짠 옷보다 더 귀한 거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와 찬미와 봉사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이 땅에 거하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12장에는 마리아,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장례 치를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에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은 왕에게 주는 최고의 장례법으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마리아가 억합을 깨뜨렸다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부활을 죽으심 앞에서 부활을 앞두고서 왕처럼 장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신랑 앞에서 참 신부된 자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마리아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 부활에 대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아주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신랑 앞에서는 참 신부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경지에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신랑을 만난 참 신부들의 축복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우리의 주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참 신랑 앞에 참 신부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오빌의 금이 아니라 더 신뢰한 것으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참 신부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걱정, 근심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을 통하여 좋은 일을 예비해 두실 것을 믿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된 성도들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복되고 즐거운 내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오늘에 살지 않고 내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해결해야 할 일도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 하루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기 때문에 예비해 두신 내일의 큰 기쁨이 있음을 믿고 이 아침에 감사하며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신부들, 성도들이 누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